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이 찬양 부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과 창세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목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성경의 말씀을 함께 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성경 4장 우리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자주 드렸던 이야기 가운데 도루묵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임진왜란 때 선조 대왕이 난을 피해서 이제 신의주 쪽으로 피난을 가다가 양식은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백성이 아주 천한 백성들이 먹는 물고기 묵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선조 임금님한테 갖다 바쳤어요. 근데 너무나 시장하던 끝에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던 끝에 그 묵이라는 고기를 먹는데 그 묵이라고 하는 고기가 수박 맛이 나는 은어 물고기하고 맛이 아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 이름이 묵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묵이라고 하지 말고 은어라고 불러라 이렇게 선조 임금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가 묵이라는 이름에서 보잘것없는 묵이라는 이름에서 은어라고 하는 고기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피난을 끝나고 다시 궁궐로 돌아온 임금님이 옛날 그 배가 고플 때 그 백성이 갖다 바쳤던 묵이라는 물고기가 다시금 먹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바쳐라, 진상을 해라 그래가지고 먹게 됐는데 다시 먹어보니까 그 물고기 맛이 수박 맛이 나는 맛있는 은어 맛이 아니라 정말 맛이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조 임금이 뭐라고 그랬냐면 도루묵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부릅니다. 도루묵이라고 해라. 그래서 원래 묵이라는 물고기였는데 도루묵이 됐어요. 도루묵.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됐다
처음 것으로 돌아갔다. 그런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지 않고 너희 예배는 그렇게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그리고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다 도루묵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하늘나라를 갔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이날도 저날도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날짜 동안에 하나님께 제가 정성껏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리냐? 네가 드린 예배는 내가 하나도 받지 않았어. 네가 드린 예배가 내 마음을 하나도 기쁘게 하지 않아서 내가 네 예배는 받지 않고 저기다 내버려뒀다. 그런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 무슨 예배가 되는 거예요? 도루묵과 같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가인이고 한 사람은 아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벨이 드린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이 드린 예물, 가인이 드린 제사, 가인이 드린 예배는 기쁘게 받지를 않으셨어요. 받지는 않으셨어요. 야, 네 예배 내가 못 받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가인이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드리는 예배는 기쁘게 받으시는데 내가 드리는 예배는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거야. 그러면서 아벨을 쳐다보면서 저놈하고 마음에 칼을 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하죠? 아벨을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아벨을 들에 있을 때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돼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짧게 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원고를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었어요. 그런데 그 원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980년대 말쯤에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 소련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공산주의 국가인 이 소련에서는요, 신앙의 자유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마음껏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 처소에서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이삭이라고 하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 한국인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그 비밀로 드리는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데도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자꾸 우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도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꾸 울면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낡은 풍금으로 반주를 하면서 이 찬양단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회중들이 함께 부르는 그 찬송 소리에 눈물이 울음이 그치지를 않았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또 성찬식을 나눌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이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울면서 예배를 드릴까 싶어가지고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한 사람이. 그것은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세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또 벅찬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고백을 했답니다. 이유는요,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없는 구소련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비밀 경찰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서 지하 감옥에다 가두고 고문을 하고, 그러면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갑자기 끌려가서 20년, 30년이 되도록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거의 죽거나 고문에 의해서 죽거나 또는 지하 감옥에서 계속 갇혀서 이 영어의 몸이, 꼼짝 못하는 몸이, 자유를 잃어버린 몸이 되어버리는 까닭이죠. 그래서 이 구소련에서 지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이 성도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처럼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보고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는데 사과 하나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과 하나를 얼마나 귀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을 것이며 정말 소중한 마음으로 받아서 먹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내가 마지막 드리는 예배처럼 드리다 보니까 그처럼 울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이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드리는 예배와 또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냥 수십 번, 수백 번 드리는 예배 중에 한 번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마지막일 수도 있는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그렇게 쉽게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제가 하나 선택을 해놨는데, 여러분 오늘 구약 성경에서는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 예배를 한번 봤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우물가에 있는 여인하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도대체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이 산입니까?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던 장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아니면 집에서 지하 감옥에서 드리는 예배, 이 장소가 중요한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곳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장소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바로 이 순간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언제 예배 드리지? 어느 장소에 가서 예배 드리지? 이런 거 고민할 거 없고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진실한 예배를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그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는데 그 농사를 1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땀 흘린 그 노력의 결과로 얻은 열매를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은요 양치는 사람이었는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대요. 그런데 자, 두 사람의 예물과 제사 가운데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예물과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이 드린 예물과 제사는 기쁘게 받지 않으셨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인이 드린 예배, 제사는 별로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예물을 드린 것일까? 그가 정성껏 드리지 않은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정성껏 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99.9%는 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마음은 손밭에 있다고요. 몸은 여기에 있어요. 몸은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있는데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빨리 예배가 끝나면 가서 내가 오늘 어젯밤에 사놓은 요리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빨리 먹어야 되겠어. 또는 내가 누구랑 약속을 했는데 빨리 예배 시간이 끝나면 그 친구하고 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재밌는 시간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친구한테 또는 어떤 요리를 할까 하는 그 요리 재료에 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라고 했을 때 그분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만 마음을 온전히 쏟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온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런데 가인의 예배, 가인의 제사를 제가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가인의 제사는 딴 생각을 하면서 드렸던 제사였나? 예배였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안 받으셨나 보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히브리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할 때
그 아벨이 드린 제사가 어떤 점에서 더 나은 제사였냐면 믿음의 제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제사였다. 자, 믿음의 제사는 어떤 제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것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제사입니다. 그러나 아벨이 드린 제사는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통해서 드린 믿음의 제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제사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 사람들은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도 가능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려면 만나서 대화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기도를 통해서 한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 저 오늘 이런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또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하고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 있잖아요. 이런 일 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실래요?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함께 동산도 거니면서 이렇게 아주 즐거운 교제를 삶을 나눌 수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죄인의 모습으로 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옷을 해입었습니다.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린 옷을 해입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그 나뭇잎으로 해입은 옷은요, 시간이 유효기간이 8시간이래요. 8시간이 지나면 나뭇잎이 말라버려가지고 옷의 역할을 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옷을 만들어서 해입히셨는데 그 옷이 뭐냐면 가죽옷입니다. 가죽옷. 자,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짐승이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을 가리우기 위해서 희생이 됐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죽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피를 흘렸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됐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짐승을 잡아서,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해 입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은 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됐어요.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을 가인과 아벨을 뒀는데,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줬을까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렇게 희생이 필요하단다,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하단다라고 가르쳐 주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자기 노력과 수고와 방법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피 흘려지는 제사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은 둘로 나눠져 있어요. 구약이라는 성경과 신약이라는 성경으로 나눠져 있는데, 구약은 이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해서 구약이라고 합니다. 약속. 옛날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른 새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나라 처소를 예비해 놓고
천국을 예비해 놓고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약속이라고 해서 신약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하셨던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이라고 해서 신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쥐어짜면 짐승의 피가 나온다. 신약 성경을 쥐어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왜 피가 중요하냐면 히브리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음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의 방법은 하나님께 죄 많은 인간이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하고 다시 만나려면 반드시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려요? 죽어야만 해요. 그것이 구약의 이야기고, 신약의 이야기는 죄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면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를 붙잡고 나가서 드리는 예배여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어떻게 보면요, 자, 저는 건축을 전공했는데 집을 하나 지으려면 여러분 집 짓기 전에 미리 샘플 하우스를 짓습니다. 모형을 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을 지으면 이런 모양이 된다라고 하는 모형을 지어놔요. 구약 성경은 모형이고요, 신약 성경은 실제로 만들어진 집이에요. 그래서 짐승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실 거를 미리 상징적으로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에 있어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죄 없는 짐승을 데리고 나가서 그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그 피 흘리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 예배가 됐던 거예요. 오늘날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제사여야, 예배여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이쁜 옷 입고 화장 이쁘게 하고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예배? 어떤 제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여야 여러분과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런 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하나님, 저 일주일 동안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죄 하나도 안 짓고 저 정말 착하게 살았어요. 나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예배는 가인이 드린 예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 가지고 나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의지하고 나와서 믿음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런 예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어느 때요? 지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오늘 저를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를 만나시는 귀하고도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